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싸우세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 쓰고 검과 방패 들고서 군기 아래서 기도하며 원수들을 대적하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리. 빅토리 어드벤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싸우세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 쓰고 검과 방패 들고서 군기 아래서 기도하며 원수들을 대적하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리. 빅토리 어드벤처.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모두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늦잠 자고 공부는 미뤄둔 채 게임하면서 놀기만 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부지런해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나요? 우리는 하루의 시간 중에 3분의 1 정도는 자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또 식사를 하고 놀고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요. 여러분은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나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여러분이 또 어떤 일에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공부해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요. 숙제를 얼렁뚱땅 대충 했다가 다시 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지나가요. 시간을 은행에 저축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하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여러분은 내일 하나님을 위해 몇 분이나 사용할 것인가요? 게으름을 피우면서 몇 분이나 날려버릴 것인가요? 하나님은 만약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생겨나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제자들은 매일 그들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들의 시간 중 많은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을 낭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하도록 지시했는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보겠어요. 그 전에 시편 25편 4절 5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사용하기로 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셨어요.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체포되어 채찍에 맞고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도 아셨어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고난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슬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거닐었어요. 제자들 중 8명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더 걸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 머물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하늘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끝마치려고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부탁받은 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했죠? 맞아요. 깨어 기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잠이 들지 않았을까요? 분명 예수님도 제자들만큼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어요. 부지런함이란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2개의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들은 현재 성경의 2책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책에 더욱 힘쓰라 라고 3번이나 기록했어요. 이 말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집과 학교와 이웃에서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상을 주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부지런한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구를 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여러분이 만약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아실까? 늘 생각해 보세요.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불 개는 것, 옷을 제자리에 벗어놓는 것, 이런 것들 때때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그 일을 미루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게으른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분? 5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부지런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마음을 기울여서 제대로 하세요. 부지런함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자, 3번째,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나요? 혹시 늦잠 자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세요. 이제는 게으름 피우는 것을 그만둘 때예요. 찾으라. 언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극복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찬양하라. 여러분이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게을러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부지런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중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동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퀴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땡땡땡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카톡 보내주세요.